베드로전서 첫 번째로 강해할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끝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하려고 주시는 감동을 믿음으로 붙잡고 준비하여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앞으로 수요일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강해입니다. 왜 제목이 없는가 하면은 제가 원래 제일 잘하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조금 그게 변했죠.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일반 교회에서 요즘 하는 그 주제 설교나 목적이 있는 설교, 그리고 또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귀결되어지는 그런 설교들이 이제 많고 많이 듣고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왠지 말씀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이 동기부여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감동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준을 낮추어서 이제 또 그렇게 그게 낮춘 건지 높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죠. 그게 제일 제가 또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보이지 않던 성경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의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그때가 마산에 있을 때인데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가면은 성경을 몇 장 있는지를 구역장님하고 여러 집사님들 읽고 있는데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되면 시상도 하는데 그때 거의 성경을 일주일에 한 신구약 성경에 한 10분의 1씩은 읽어갔지 싶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6, 7독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빨리 읽으니까 거짓말하는 줄 알고 어머님이 시험 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할머니하고 불러놓고 막대기 딱 갖다 놓고 몇 장부터 몇 장 읽었습니다 하니까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순서 넘어가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그게 아마 은혜였지 싶어요.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로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 속독법 배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속독법은 안 배웠는데 눈놀이 하면 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성경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읽기는 읽는데 표면적으로 읽을 뿐 이 마음에 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험한 거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꿰어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떨 때는 단어 하나에 딱 붙잡혀가지고 3일, 4일 그냥 성경 한 줄도 못 넘어가고 그거 붙들려가지고 그 성경과 이어진 계시록, 창세기 어디 가면서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그 사람의 성장의 그 단계에 따라 또 때로는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겠지만은 이번 베드로 전후서는 제가 잘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이 성경을 읽고 읽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읽혀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거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머리 좋은 민족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유대인과 한국인들이 그 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왜 머리가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고 외우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은 특별한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있긴 했지만 전체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말씀을 읽는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육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도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말씀을 많이 읽었네요.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치고 미련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저자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블라블라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성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 2권이 전부죠. 이 2권의 성경이 서신서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편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편지는 대상이 있죠. 대상자가 있는데 오늘 거론한 지명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 대상입니다. 수신인이죠. 이 편지는 주 한 64년에서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33세에 그렇게 되셨으니까 66년 같으면 배죠. 30년이 훌쩍 넘어서 이 서신서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 첫 번째 질문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신인들이 대부분 자기가 전도한 곳에, 개척된 곳에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에게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렇게 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도 여행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전도한 것은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에 아무 연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쓸까? 쓰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서신에 이 수취인이 누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지역이 여러 곳이지만 1절 끝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에 언급한 그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전부 사실은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지역과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자,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방언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에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죠. 그때 그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이 수취인들은 그때 예수를 믿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자가 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했겠지요. 참신자의 그 정체성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에서 만나 복음을 최초로 접했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30여 년이 지나 이제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그는 이제 30년이 지났으면 60을 넘긴 나이일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청년이었다면 거의 60이 다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그 시절에는 젊은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복음의 첫 대상이 되었던 흩어진 이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더 큰 의무감과 부담감을 가졌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선교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바뀐 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던 이 터키 지역에 그 왼쪽 바다변을 향하여 있는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7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가 많이 치중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 그 더 위쪽 지역, 지금 시리아랑 접경되어져 있는 그 지진으로 지금 난리난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이 조금은 더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담이 되었겠죠.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이 주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치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사도행전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소개되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본인이 나서서 사람들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성령을 너희들이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겠어요? 다시 거꾸로 다 돌아갔는데, 이쪽 지역, 밑에 남쪽 지역 바닷가 지역으로는 바울이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편지하고 했는데, 이쪽 윗지역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터키도 그래요. 지금 그 북쪽에 피해가 왜 컸느냐, 그쪽에서 야당 관계자가 나왔고 여당 관계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위에 지역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이쪽 지역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쪽에 이 야당과는 당연히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싸움하듯이 뭔가 있는데,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신서가 이쪽 지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감옥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쳐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서신서가 저기 돌고 있지만 그 서신서를 안 볼, 왜? 인간의 자존심이 그걸 막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틀림없이 그런 어떤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져 있는 이쪽 지역 이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전부 위쪽 지역이에요. 여기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성경 한 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접점이 없죠. 아니면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가 다른 지역에 전해져 읽혀지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듯이 그 윗지방의 교회들에게도 그의 서신이 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존재할 이유가 있다 느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다른 곳에 한 번도 서신을 쓴 적이 없지만은 이쪽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서신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던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게 1절, 2절이 인사말이죠. 인사말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인사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즉 이 말은 창조 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이 택함의 교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계속 나타나거든요. 창세전에 미리 아신 바 되어 부르신, 이렇게 그 선택 교리가 사도 바울에게 그 서신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하는 그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택함 교리가 두 사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이것을 깨닫는다면 바울이 복음을 중점적으로 정했던 그 성도들이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나 서로 생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누가 옳리 누가 틀리니 하지 않고 같은 교리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 교리를 시작으로 문안 인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고 먼저 읽혀졌을 테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알 것이고 성경을 그러면서 억지로 풀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선택 교리의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말에 이어서 보면은 사도는 택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교리를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함으로써 모든 믿음의 역사가 성령 없이는 불가함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모든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한 것과 같은 가르침임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되어져 갈수록 두 교회의 지역에는 너희와 나이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좀 더 깨워주세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왜 택하심을 받았느냐? 목적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이는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그냥 마음에 든다, 귀엽다, 너 피 뿌려줄게, 너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여 뭔가가 되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정체성인데, 첫째로 택함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주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범죄한 사람들과 달리 택함을 받는 자, 하나님 미리 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믿음의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순종한다. 둘째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말해 줍니다. 핏부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핏부림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제사적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핏부림 흔하지 않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피 뿌리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 역사 문헌 속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피 뿌리죠? 딱 한 번 피 뿌리는 게 있어요. 닭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설치할 때, 부정 저거할 때, 볏집에 묻혀갖고 허이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모르는지,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피 뿌리는 거 외에는 피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에게 피 뿌림은 항상 보던 거죠. 예, 바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에서 항상 보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그 피를 자기에게 뿌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 피 뿌림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피 뿌림은
이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제사적 행위를 떠올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이 핏부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그 힘을 얻게 할 것임을 알 때 이 미래적 핏부림의 행위는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로 모시고 그 말씀들을 순종해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핏부림을 받는 건데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씻는 정도로서 믿음으로 핏부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임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로서의 이 핏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피가 효력이 있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어떻게 살까요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핏부림이 그 마음을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의 그 효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주고 장차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인사말 이 마지막 2절 마지막에서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죠. 이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죠. 구원이 약속되고 이미 실행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아직 많은 믿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많은 대적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은 힘들고 척박한데 우리 마음에서 왠지 감사가 넘치고 그게 힘듦으로 여기지 않는 그 경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도저히 이거 해결되겠나 싶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겨내게 되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너희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처음에 인사와 끝의 인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첫 인사로 삼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제 강해를 들으신 분이라면 딱 매치가 되죠. 그러므로 이건 그냥 쓴 게 아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의미에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그리스도 달랐잖아요. 남부 지역은 어땠어요? 아주 먹고 살기에 넉넉했죠. 그러나 북부 지역은 어땠습니까? 아주 먹고 살기가 척박해서 로마서에 헌금할 때 힘에 겹도록 했다. 여기서는 힘에 겹지 않아. 몇 배를 하면서도 어렵지 않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 벌써 지역 감정 아니에요, 그죠?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저 부자 성도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해. 힘에 겹도록. 이거 벌써 그리스는 이 터키 바로 옆이고 옆이 또 로마잖아,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거라. 대한민국이 우리도 있는 거라. 동서도 있고 남북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쪽 지역과 소아시아의 바닷가 지역에 풍요롭고 돈이 많고 무역이 많은 이쪽 지역의 성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럴 서로의 지역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알기가 쉽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신앙에서도 이런 소외되는 역할이 발생할까봐 성령으로 자신이 나이가 많아진 그때에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기 전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내가 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자기가 가르침이 다르지 않으니 너희들은 서로 다르다고 부딪히지 마라 하는 그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뭐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적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느 시대나 논쟁이 되었지만 초대교회와 한 400~500년까지 굉장한 논쟁이 되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권사님 집에 다락방에 있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살았는 거 아시죠? 네, 왜 모여 살았어요? 지금 모여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장님이 휴거가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농 팔고 다 팔아갖고 모여 살잖아요. 왜요? 이제 곧 떠나니까. 자,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잘못 알고 그러는 건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 사건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져서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통해서 저절로 알던 것들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게 되죠. 귀로 듣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알을 낳아본 적이 없어. 부모가 뭔지 몰라. 그쵸? 나 본 적이 없잖아.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뭔가 했는데 짐승들이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뭔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새끼가 태어나거든. 새끼가 태어나.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하나님 여자 사용법, 남자 사용법을 알려주시죠 하면 막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잖아.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경험주의, 지식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것을 그 지식으로 만드는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처지가 됐으니까 애 낳는 것도 몰라. 왜? 애가 낳아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시는 거 그렇게 안 읽어요? 딱 쫓겨났어. 사람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잖아. 그때 짐승들을 못 먹잖아. 안 죽이잖아. 사람을 안 죽이고. 그런데 짐승하고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데 짐승들도 새끼를 놓을 거 아니에요. 사람보다 빠르잖아, 주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보니까 그렇게 났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을 귀로 들었잖아. 쫓겨나면서 범죄해가지고 여인의 후손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무슨 말이야? 그 말이라. 하나님이 그러라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입니다. 아벨이 낳는다 말도 안 해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에서 하나만 놓고 말아야지. 근데 남녀가 죄인이잖아. 그래갖고 다른 목적으로 나왔는데 불쾌한 거야. 인간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갖고 가인에게만 농사 짓도록. 니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왜? 딴 거 가르쳐준 게 없잖아. 농사 짓도록 나가면서 농사 짓도록만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농사 짓게 했는데 아벨은 농사도 못 짓는 거야. 뭐 하겠어? 하나님이 보내면서 치마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치마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가인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기 메시아면 어떡하지?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네가 의를 행하였으면 어찌 고개를 들지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먹을 걸 안 줬어. 농사는 누가 지으니까? 가인이 지었으니까. 동생에게 뭔가 본능적으로 천대하고 안 준 거야. 동생이 잘 되면 형제애가 있어서 뭐 와 네가 메시아였나? 아유 기뻐라. 그래 착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왜 돌로 쳐 죽여버리겠어요? 무시하고 저건 아니기를 바라고 이랬는데 됐거든. 하나님이 받으셨거든. 자, 이런 식으로 엉터리 막 해석이 일어난 게 뭐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서 스스로 지식을 얻어내려고 추론해서 만든 지식이기 때문에 온전치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니까 부활에 대하여.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요즘 우리 사도행전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설교 들을 때 그냥 그런갑다. 왜? 맨날 우리는 부활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도 처음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 언제 또 부활할 것 같아요? 예, 재림하면 완전한 부활이 일어날 걸로 믿잖아요, 우리도. 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중에서 내 말을 듣는 자 중에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주 66년경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부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극박한 재림처럼 이야기하다가 후서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의 몸에는 몇 가지가 있으니 새의 몸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을 다루잖아.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다루어야 되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리, 선택적 교리와 성령의 교리와 순종함과 모든 걸 인사말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남자라 필요한 말만 딱 던지는 거죠. 막 굵고 짧게 막 전해놓고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하니까 부활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부활과 거듭남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 부활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과 거듭남을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듭남을 말할 때는 주로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부활과 거듭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맞죠?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이 우리도 거듭날 수 있게 하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이해하신 분 아멘. 우리 거듭남을 우리는 주로 너는 예전에 죽었으나 너의 영이 거듭난 줄 믿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하사, 지금 영적인 거듭나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거듭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게. 그리고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미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4절로 넘어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그 유업이 주어지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 먼저 이해해야 될 이 거듭남은 부활에 대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그 산 소망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걸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건데, 그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간직되어, 부활, 거듭남, 그 다음에 유업받을 것을 지금 먼저 미래의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하여 미래의 것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5절로 넘어가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 그게 뭐냐? 구원이야. 그거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원의 현 주소를 지금 현재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두고 있다. 미래에.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뒤에 가면 지금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먼저는 우선순위를 미래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그럼 무언가?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게 5절이잖아요.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 지금 믿음의 상태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 이게 현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신앙의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각에서는 지금 구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구원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을 뿐이야. 그거를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믿고 예수를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에 그 핏뿌림을 인하여 정결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생애를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보호됨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이 근심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호된다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안 생김을 말하지 않지요. 많은 위협과 유혹이 존재하고 실제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죠. 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려는 마귀의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구원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 믿음은 초라한 것이 아니죠. 왜?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확득해 놓고 안 잃어버린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미래에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지금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것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 구원은 받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위험하다는 거죠.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근심 걱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흐릿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 이야기를 합니다. 정금은요, 그 무엇보다 오래 남을 것이에요. 맞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그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금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닳고 문제가 생기고 없어지겠지만 우리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현재 8절부터 현재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보세요. 육신의 구원이라 안 가잖아요. 제한적 용법으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영혼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은 사단에게 어떻게 내어주고 영혼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내치잖아요. 교회 밖으로 내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같은 말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구원이 남아있는 약속임에도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믿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세상이란 이 주인을 떠나 주인을 떠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내가 섬기고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본 서신에서처럼 30년 전에 듣고 그들로 인해 믿어 주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대상이 30년 뒤의 사람들이잖아. 오순절 30년 뒤의 사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2000년 후에 우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확신해.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앞에 짧게 굵게 탁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란 주인을 떠나야 돼. 돈, 쾌락, 세상의 주인이란 그 주인, 내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된 거, 이걸 떠나야 돼.
떠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주인은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거지. 모든 말씀을.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이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는 구원의 큰 기쁨을 느끼고 거룩해진 큰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영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30년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의 핏뿌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다. 현실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제를 내가 같이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어떠한 이유라도 사랑할 때에 핏뿌림이 경험돼야죠.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고 인식된.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육신의 생명, 죽음의 생명에 붙잡혀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에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못 붙들려요.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기반한 신념으로만 구원을 붙들죠. 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은 주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되 자신이 기뻐하는 작은 세상의 일들도 버리지 못하고 거룩과 경건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무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아직 핏부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죠. 이게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버려야 하죠. 돈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출애굽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없듯이 세상이란 주인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주로 섬겨 순종하는 신앙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섬기는 자만이 그 마음에 주의 핏부림을 성령으로 경험하며 주님 오실 때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담대함을 마음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도 주를 본 적이 없음에도 그를 사랑하며 그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 지금 죄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10절에서 11절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살폈다는 그 이야기를 나머지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성령이 내주하셔서 선지자들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신약과 구약은 성령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 구약에는 이러한 선지자들과 택함을 받은 일부 지도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남녀노소 누구라도 주를 믿는 자들이 전부 성령을 받는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두의 성령이 아니었죠. 그러나 신약은 믿기만 하면 다시 되풀이해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고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믿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으면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부림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
주인을 바꾸어야 돼. 세상을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왕자, 내가 소중한 걸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중을 누가 생각하냐? 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교회도 떠나고 이렇게 되면 사명도 버리고 이 중심, 이 감정,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야.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막인 거야. 육체의 옛사람인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건 아니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안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해. 나를 위해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내 육체는 할렐루야 그렇게 할지어다 하나?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피 흘리기까지 하는데 힘이 없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주님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가까이 인식되어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들어도 안 기쁜 사람들이 있어. 그 이유는 뭐냐? 심령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성도가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야. 안 기뻐. 병들어 있어요.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있고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만 있습니다. 회개만 있어요. 회개 없는 시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썩지 않는 씨앗이 나는 법이 없듯이 회개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새끼예요. 우리 몸에 사망의 법이 있어. 오 통제하라. 이 사망의 법이 어디 있냐? 내 몸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 사단의 법. 내가 한 마귀 새끼라는 말이 여기에 그대로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죄인 중에 괴수다로 표현했을 뿐이야.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한 적이 없어.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 심지어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불충성한 게 사실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그 미워하는 마저도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도 내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나? 우리 디모데후서 끝내면서 후미네오와 어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용서하고. 교육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 사도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그 내조하는 신약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살펴보는데 그 다름은 구약에는 선지자, 모세, 제사장, 특수한 어떤 사람, 예언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성령이 주어지고 능력이 기름 부어 입혀지고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고,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성도, 남녀노소가 다 그 마음 중심에, 그 몸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택함을 받은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임할 은혜를 성령으로 인해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오늘 적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영의 일,
특히 이 은혜에 속한 이 영의 일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성령으로 시작되지만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연구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말하노니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했어. 임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냐. 이제부터 머리를 질끈 싸매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그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막 입 벌려가고 막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오늘 베드로 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딱 내주하자 머리를 딱 싸매고 이건 없는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 돼. 이런데도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 성경을 읽다 말았어. 성령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거든. 성령이 뭐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영의 일은 은혜에 속한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혜와 진리를 연구하고 살피지 않으면 그는 지극히 작은 것만 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아는 양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의 말을 보면 옛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어떤 영광을 얻으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자신들의 때가 아니라 훗날의 성도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이 서신을 받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 서신을 받는 본도와 갑바디에게 흩어진 유대인이 나그네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내 아라비아 가서 3년을 씨가 뭔가 믿음의 씨가 뭔가 연구하고 살폈다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감정으로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이단데 그걸 진정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살펴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세계관 마귀의 세계관을 싹 버리고 내가 누군지 새로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명을 하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하려고 9년 전에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듣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안 들려줘요. 아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한다니까.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른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딱 유지하고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천사를 언급해요. 마지막에 천사를 언급합니다. 천사를 언급합니다. 이는 천사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문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게 되는 우리의 구원이요. 천사들에게 다 계시되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천사들도 우리와 같이 알아가고 있고 마귀들도 이래 보면서 우리가 당했네. 그때 못 깨달았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래가고 있는 전 우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지금 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가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응? 뭘 어떻게 살자 이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뭐고 영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막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네. 이 강해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을 딱 붙들고요. 성령님이 지시해서 해석하시고 읽어가기 시작하면요. 읽혀져요. 읽혀진. 그 전에 10독, 20독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 생각도 안 나. 근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놓으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합니다. 맞아. 그 뜻이네. 그러고 성경을 하고 선을 탁 펴보세요. 희한하게 그 장면이 그 장이 딱 나와요. 이건 제가 했던 경험이라서 성경은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경험하면 막 신기해 죽습니다. 막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버렸다고? 네가 불쌍한 자고 모세 펴봐. 야, 모세 이래가 태어나갖고 100일도 안 돼갖고 버려지는데 말이야. 예수 한번 봐봐. 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잠시 고난을 주고 어려서부터 영양실조로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죽고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널 낳아가 그렇게 살았는 것이 너는 엄마의 잘못인 줄 알고 내가 내 은혜를 못 잊은 것을 나는 그런 너를 들어 큰일을 할 거야. 난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말씀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왜 그렇게 안 해요? 창세기 1장을 펴봐. 뭐라고 돼 있어? 레위기를 펴봐. 뭐라고 돼 있어? 왜 이 스펙타클한 거는 대충 말해놓고 이런 거 한 개 관심 없는 성만 짓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서 구원한 얘기는 꼰대 아저씨보다도 더 꼬장꼬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나를 배신한 사랑의 배신 이야기는 내가 대충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해져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개방난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아멘.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 어차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죄인 중에 괴수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병신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끝이야. 지식은 좀 없고 인격은 좀 부족해도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님이 말씀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왔는 과거의 경험, 알고 있는 성경 등을 통해 여러분 읽었는 신앙서적 온갖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막 남이 와서 그 이야기 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여기 계시네. 성령님 여기 계시네. 멀 수가 없어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세상을 안 떠나잖아요. 게임이나 좋아하고 다른 거에나 빠져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버리지 않고 속이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요. 그리고 뭐에 사로잡히면 귀신에 사로잡혀. 세상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식의 신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속이고 있는 내 마음. 자유롭지 못한 내 마음. 그게 증거예요. 안 기뻐. 안 즐거워. 하나님 말씀에도 할렐루야가 안 터져 나와요. 내 마음을 자유롭게 못해. 왜? 마음의 분노만 차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